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오후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침 기도의 시간에 신명기 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상과 또 관습이 형성되어지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책입니다. 그런 만큼 신명기는 모든 구약 성서들의 토대가 되었고, 또 예언자들은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지속해 오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교훈과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책입니다. 오래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이 신명기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대를 해석하고 또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핵심 구절은 예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셨던 내용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자들을 거짓말쟁이라 규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저를 두고 하신 말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많이 받았고 많이 맡았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결산하실 때 받은 만큼 맡은 만큼 저는 많이 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하겠죠. 설교는 목사에게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준비하면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설교를 하는 자리보다 설교를 듣는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설교의 준비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저에게는 좀 다른 의미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먼저 설교한 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또 가르친 대로 먼저 실천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기도의 시간에 이런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늘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하면서 가르칠 수 있기를, 먼저 실천하면서 도전할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을 말이 아닌 삶으로 안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은 관념화가 아닌 현실화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생각하는 것으로만, 아는 것으로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화하지 못한 믿음은 사도 야고보도 웨슬리도 죽은 믿음밖에 될 수 없다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지난 3일 동안 아침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긴 장이기도 했지만 꼼꼼히 읽으면서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이고, 오후 시간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다루고 싶은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 두어야 할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이 이 신명기 28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은 잘됨 정도의 복이 아니었죠.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의미하고 어디에서든지 받게 되는 복이고, 자손과 가축에까지 임하는 복이고, 궁핍함과 핍절함이 끊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어가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참 이상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지근거리에 둔 모압 평지에서 장차 창이란 요단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가 무척이나 낯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상황과 미래에 마주할 상황과 오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도무지 매끄럽게 연결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가게 될 땅이 가나안인 것을 안다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마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는 주라는 뜻,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람과 풍요의 신이었던 만큼 가나안 땅 주민들에게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이 굉장히 매력적인 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알이 바람을 불게 해서 구름을 이동하게 하고, 구름을 산에 걸리게 만들어서 물이 되게 하고, 천둥과 번개를 치게 해서 땅에 비를 내려준다 믿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면, 가나안에 살고 있었다라면 바알을 섬기셨겠습니까? 안 섬기셨겠습니까? 당연히 섬겼을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 하니 바알을 안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섬기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이처럼 바알은 가나안에서 입지전적인 존재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복에 대해 말씀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지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은 헛되고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없으며 오직 복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를 결단시켜야 했습니다. 오늘 다룰 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바알이 주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알을 숭배하는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복으로 삼고 있고 복을 줄 것이라 여기고 있는 바알과 같은 요소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에 숨겨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위대한 업적을 세운 스포츠 선수가 은퇴하거나 또 사망하게 되면 그의 등번호를 영구 결번으로 지정합니다. 선수의 영예를 기리기 위함이죠. 영구 결번이 된 이 숫자 몇 개는 계속해서 팬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서 그 선수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국보와 보물에도 영구 결번이 있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국보와 보물에 대한 영구 결번은 조금 전 설명드린 스포츠 선수들이 받게 되는 영구 결번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보와 보물에 매겨지는 이 영구 결번은 수치와 불명예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물 제864호인 금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고는 귀한 것을 보관하는 금고가 아니라 군대에서 명령이나 신호를 내기 위해서 사용한 쇠로 만든 북이나 쇠로 만든 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금고의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이 금고가 1986년 3월 14일에 보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1586년 선조 19년 정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었던 이 유물이 나중에 가짜인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역사학계가 큰 혼란을 겪었었다고 합니다. 2008년 한 공예 전문가는 이 금고가 후대에 제작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금고의 명문에 만력 14년 즉 1586년에 제작되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만 삼도 수군 제도는 1593년에 비로소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일자 문화재청이 긴급조사에 들어갔고 가짜인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쇠북에 고리를 달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을 보니 전통 기법이 아니라 현대의 기계로 투공한 것처럼 아주 매끄럽고 깨끗하게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물이라고 믿고 있었던 유물이 가짜임이 밝혀지는 낯뜨거운 순간이었습니다. 후에 이 금고는 보물 지위를 박탈당했고 보물 제864호는 영구 결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복을 주고 복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은 나중에 결국엔 마침내 가짜로 판명나게 될 것입니다. 가짜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진짜입니다. 헛된 우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8절에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11절에 너에게 복을 주사 12절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의 풍성한 보물 창고를 여시고 철을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고 이 복이 내 삶에 지속되게 할 것인가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지금부터 본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봐야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시면서 한번 따라 오시겠어요? 1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9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 13절,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14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복 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조금 전 본문 안에서 확인한 구절들을 삶의 방식으로 삼으십시오. 복을 받을 만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한 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모두 다 지켜 행한다면 이 한 주간 우리의 인생길은 복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